당신이 고전적인 의미의 영성 수련 과정에 들어서면 현재 당신의 기술이나 재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동안 축적한 지식 또는 강한 의지력 따위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건, 인간, 죽음, 생각, 인간관계가 조만간 당신 삶 속에 간섭하여 들어올 것이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릴 것이고 또한 몰려야 한다는 얘기다. 거기서 당신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반드시 필요한 걸림돌에 걸려 비틀거릴 것이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잃을 것이고 또한 잃어야 한다. 잃는다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다. 생명, 운명, 하나님, 은총, 신비가 당신을 변화시켜 당신으로 하여금 자기중심적 편견을 버리고 더 깊고 더 먼 여행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일상을 사는 인간이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안전지대를 굳이 떠나려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무엇 때문에 그럴 것이며 굳이 그래야 한단 말인가? 솔직히 말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안전지대를 어쩔 수 없이 떠날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그것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찾지도 않았는데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닥친다. 여기서 만일 스스로 영적 영웅이 되는 길을 모색한다면 옛 에고가 새 이름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다른 모습으로 변장되었을 뿐 어떤 변화도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저 혼자 스스로 인정해주는 가짜 자기 발전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깨달음을 스스로 이루려는 모든 시도와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마련이다. 그것을 주도하고 추진하는 것이 다름 아닌 본인의 에고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보겠다고 마음먹은 것만 볼 것이다.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보라는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보지 못할 것이다. 다만 실패와 몰락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일이 없었으면 결코 보지 못했을 무엇을 억지로 보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으로 변장해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당신은 넘어지고 추락해야 한다. 그저 실패와 추락에 대한 글을 읽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얼마 동안 나는 실제로 당신의 운전석에서 쫓겨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안내인에게 자기를 내어 맡기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필수 과정이다. 이런 종류의 추락이야말로 내가 늘 강조하는 반드시 필요한 고통이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시박은 채찍에 발길질하면 너만 다칠 뿐이다 라는 말을 듣는 장면에 이 과정이 극적으로 나타난다. 짐승을 몰 때 사용하는 채찍은 앞으로 가라는 격려와 함께 상처만 더 키울 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항을 상징한다. 정신세계에서는 무엇을 먼저 잃어버리고 그리워하다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것을 재발견하기까지는 자기한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잃어버리는 비유들은 잃어버린 것을 애써서 다시 찾고 그래서 크게 잔치를 벌이는 내용들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과 동정과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는데 새로운 깨달음을 축하하는 잔치가 뒤를 잇는다. 여기서 깨달음, 즉 리얼라이제이션은 어떤 무엇이 그에게 진짜 의미 있는 무엇으로 된다는 뜻이다.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부하들, 통치권, 추억, 세월, 명성, 그리고 탔던 배까지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의 귀향의 여정에서 몰락, 상실, 실패, 범죄가 줄줄이 이어진다. 이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닥치게 된다. 역설적으로 그것들이 우리를 진정하고 궁극적인 집으로 데려다 준다. 이 과정을 통해 참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잃어버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른다.
지금 진행되는 인생의 놀이의 한계에 부닥치고 그것이 얼마나 충분치 못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참된 근원, 깊은 샘 또는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것을 더 높은 힘이라고 부른다. 예수는 자기의 작은 항아리를 끝없이 채웠다 비웠다 하는 여인 앞에서 그것을 가리켜 우물 바닥에 살아있는 물, 생수라고 말한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잡을 수도, 통제할 수도, 설명할 수도, 바꿀 수도, 심지어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 적어도 한 번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그 한 번의 걸림돌에 넘어지는 상황에 부닥칠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이 그 필수적이고 부조리한 걸림돌의 극적인 상징으로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필수적 고통을 주제로 다루는 적극적 신학이 거의 없다. 당락이나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경험하는 가시박힌 채찍에서 무엇을 배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발길질을 하고 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그 구절을 읽으면서도 가시박힌 채찍이 어쨌든 필요한 것이며 나아가 좋은 것이라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 고통은 어떤 문제도 기계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보다는 우리가 자신에게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배움과 사랑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우리 안에 열어준다. 기독교는 예수의 고통조차도 보편적 문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님의 시도로 본다. 십자가는 먼저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준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패턴, 이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영원히 우리의 범죄를 노출시킨다. 오디세우스 이야기나 다른 신화들에서 용, 바다 괴물, 투옥, 전염병, 지옥, 사이렌, 가난, 궁핍, 폭풍, 어둠, 파선,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됨, 섬에 좌초됨 등 다양한 형태로 상실과 몰락이라는 주제가 비정하게 끊임없이 표출되고 있다. 세계 동화의 절반가량은 신데렐라 형식, 그러니까 가난한 거지 소년이 마지막에 왕자로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하나의 희망사항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변신, 망각, 상실, 그리고 회복으로 진행되는 근본적인 패턴이다. 모든 아름다운 공주가 왕자를 만나기까지는 잠들어 있어야 한다. 새끼오리는 백조가 되기까지 철저히 미워야 한다. 그래야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중세 기사는 상처를 입어야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아니면 부활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 하드웨어에 녹음되어 있지만 영혼의 차원에서만 들을 수 있다. 에고의 차원에서는 언제나 저항과 반대에 부닥칠 따름이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유서에서 자신이 나병 환자와 입맞추었을 때 전에는 구역질 나던 것이 달콤한 생명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 순간이 그에게는 회심의 순간이었고 세상을 떠난 순간이었던 것이다. 낡은 게임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고 지속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그것은 자신의 모자람을 제대로 맛보고 전과 다른 더 깊은 샘에서 물을 깃기 시작한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것이 그를 고전적 그리스도교 성자가 되게 하였다. 나병 환자는 그에게 가시박힌 채찍이었고 그는 그것을 발로 차는 대신에 입을 맞추었다. 중독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자기가 술, 도박, 섹스에 중독되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례를 보는데 그것이 바로 이 패턴이다. 그들은 말한다. 참으로 힘들게 치른 대가였지만 그것 아니었으면 거짓 자아를 무너뜨리고 진정한 사랑에 자기를 열어놓을 수 없었으리라고. 인생 전반부에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사람은 걸림돌에 걸렸다가 일어날 힘이 거의 없다. 그냥 무너져 패배당하든지 채찍에 발길질 하느라고 헛되이 세월을 낭비할 따름이다. 오늘의 서양 도시 문명에서는
비극적 인생에 대한 적절한 감각이 결여된 사람들이 그저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것도 순전히 자기 노력으로 그럴 수 있다고 믿으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잠깐 그러는 것 같을지라도 금방 막히고 만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승자와 패자로 나눠지는 윈, 루즈 게임이고 사람들은 갈수록 패자 쪽으로 기울어진다. 복음이 진짜 복음, 좋은 소식이라면 양쪽 모두 이기는 윈윈 게임이어야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큰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기 과신과 교만에 함몰된 채 생을 마감한다. 어떤 사람은 그 자기 과신을 통해 정상에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그럴지라도 대부분 그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을 그 정상에 올라가게 해준 많은 어깨들, 여러 가지 호의적 상황들, 그들을 딛고 올라서게 해준 든든하고 희생적인 어깨들에 대해 거의 고마워하지 않는다. 막상 정상에 오른 사람들도 올라보니 오래 지속적으로 자기를 만족시켜줄 무엇이 거기에 없음을 알고 허망함을 느낀다. 과거 미국 남부의 노예 주인들은 대부분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로서 성공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다. 의지적으로 실패와 몰락을 회피했고 외적으로는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그렇게 몰락을 거부하는 인생을 산 결과로 그들은 깨달음, 동정심, 인간됨의 기본이라 할 자비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성공지향적 인생에 대한 값으로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총체적 춤을 함께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영혼을 잃는 것과 같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한 춤, 즉 서바이벌 댄스는 췄지만 다른 모든 존재를 빠짐없이 끌어들이는 신성한 춤, 즉 세이크리드 댄스는 추지 못했다. 그런 성스러운 춤을 추는 건 관두고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 겪을 수 있는 커다란 비극이다. 그들은 신성한 춤은 신성한 춤이기에 우주가 함께 추는 총체적인 춤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허망한 자기 기만의 성공이란 단어를 품에 안고 이 땅에서 사라진다.